보호하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양인문이 되시는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며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고집을 다 꺾어내려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좋고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좀 굉장히 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울수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시시탐탐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을 있습니다. 이 오도 갈 데 없는 막바지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문을 열어놓고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한없이 소망하며, 또 우리 주님은 정말로 너무나 좋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기를 위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림과 같이 준비하며 마음 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참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늘 내 마음에 뭔가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 집을 나간 탕자라도 방탕생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사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감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니라. 그리고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능, 이 세상에 가진 것,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결코 그 자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제가 쓴 것은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대요. 한번 책을 출판을 했는데 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해봐야 팔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라면 책을 빨리빨리 팔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유명합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에 유명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죄 많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늘 주님의 사랑과 평안만이 내 안에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삼형제 중에 장녀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늘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늘 속을 새기며 문제 아이로 자란 어린 아이였습니다. 늘 빵점짜리 시험에서부터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고 늘 인생이 꼬이기만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빵점짜리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서 늘 폭력을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14살에 가출하고 15살에 전전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의 힘든 고문을 받아가며 그렇게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를 내 안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을 도망쳐 나와 나는 14살 때 어떤 부흥 강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갔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 나에게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는 꺼질 수 없는 성령의 불길이 내 가슴속에 늘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 번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한 번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똥 하고 뒤에를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장작대피를 들고 와서 애미가 예수 때문에 미치더니 딸려까지 미쳤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나의 뒤통수를 그냥 내려 뿌리갈기. 그래도 그때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믿지가 않았던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때리는 아버지의 손도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는다고 맨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엄마만 때린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강원도 원평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저희 막내 여동생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역시 개척계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월급도 없었지만은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이 매일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떼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청년들한테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낫을 들고 오고 도끼를 들고 오고 때로는 돌멩이를 하나씩 강단으로 막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밖에서다 물을 퍼다가 청년들이 갖다가 끼얹습니다. 응? 어디서 빌어먹을 데가 없어서 이리로 왔느냐고 무당들이 또 쫓아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그 밖에서 물벼락을 맞아가면서도 그 앞에 앉아있는 군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꽉꽉 메웠습니다. 군인지대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바짝바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집사가 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왜 어머니가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갖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핍박을 받을까? 나가서 돈 벌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야만 할까? 그게 싫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던 저에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하여 부모가 원하지 않는 연애 결혼을 해서 19살에 결혼해갖고 20살에 애를 낳습니다. 애 낳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만 알았던 그 결혼 생활은 3년도 되기도 전에 애 낳고 병이 들어서 남편이 애를 데리고 한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지 아세요? 제 목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나는 깃불이 없습니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고서 여기에 어렸을 때 수술을 조그맣게 했는데요. 여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낫지가 않아요. 피고름이 막 쏟아지면서 살점 하나하나가 썩어 들어가면서 깃불이 완전히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쪽 귀는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썩어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내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피고름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도 아기 데리고 도망갔어요. 병들자마자. 이것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또 여러 가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소변 대변을 어머니가 받아내게 됐죠. 토병 생활을 오랫동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 안에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고막이 터지는 바람에 귀 안이 썩어서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온몸에 성한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와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니 누가 직장에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귀가 듣지 못하니까는 직장에서는 안 들린다고 내쫓고, 정말 저는 오도 갈 데가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 이 아픈 걸 다 감추고 누군가가 중매를 해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네 번째. 한 번 파경을 맞더니 결혼하는 것마다 계속 파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번 이혼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5번째입니다. 그렇게 결혼에 실패하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나는 갈 곳이 없구나.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날 받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저 소양강 다리 위에 올라앉아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도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그 어두운 캄캄한 그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닷속에서 파도가 나를 싣고 가라고. 근데 그날따라 파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방탕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는 대한민국이 싫다. 한 줌도 소망도 없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온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들어와서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에 오면 출세할 줄 알고 내 인생의 꿈을 펼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과 달리 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절망 속에 더욱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처음에 이 일본에 왔을 때요,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갖고 한인들을 한 몇 명이 여기 병원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고 운전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한국분을 좀 이제 친구 삼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단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인류대학을 나왔고 다 의사고 미용사고 명동에서 살았고, 정말 일본이라는데 이래 해외는 다 훌륭한 사람들만 와서 사는 건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외국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가 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한국에는 어떤 여자는 심지어 통장까지 보여줘. 한국에 돈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참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있을 데가 없어서 인생의 쫄딱망해서 내가 여기를 출세하려고 왔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는 나하고 다르게 다들 훌륭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나 상대방의 허물만 들춰내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거기로 후비는 겁니다. 뭐 조금만 뉴스거리가 나오면은 온 동네를 다 소문내고, 이거는 신문사보다도 더 빨라요. 뉴스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매장시키는데 순식간에.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에서 나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래서 세상과 또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과거사를 가지고 가슴 깊은 곳에 그 상처와 그 사연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다 거룩한 줄 알았더니 다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속에서 끄집어내질 못하다 보니까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와 그 깊은 사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탁 건들면 벌써 팍 하고 올라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더 상처를 줍니다. 차라리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이해가 안 돼.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를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외친다는 말은 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상처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외치는 게 거짓말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 속에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 이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만 맨날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아서 남을 치유할 수 있을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정말로 의사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다 끄집어내고 이제 책으로다가 눈물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엮어내면서부터 나는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어떠한 죄를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 사함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몸에 그런 세상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 가슴에 흔적을 남길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남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만점짜리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저는 그분을 정말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곳에 와갖고요, 물론 과거에는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예수를 잘 믿다가 한 번씩 탈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가 있고요. 두들겨 맞아야 돌아옵니다. 저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의 생활을 10년을 하고 살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1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회심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방에 그냥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습니다.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빛이 빛나서요. 근데 갑자기 물소리 같고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눈을 똑바로 정말 뜨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죽을 듯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그분의 손목에 잡혀서 어딘지 모르게 빛 가운데서 따라갔습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저도 분별을 못했어요. 어디를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조금 언덕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 올라서서 걸어갔습니다. 수평선보다 더 넓은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뼈를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뼈를 수없이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이 뼈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옵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저 많은 뼈들을 봐라. 저 뼈들은 내가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그랬던 그 죽었던 영혼들의 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에 주여,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요? 이 많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며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다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제가 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뒤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두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을 용서하리까 말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려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또 실수를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언제 말 한마디 실수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요 돌아서질 않아요. 용서하질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술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막걸리 한 잔에 서로가 풀어지면서 서로 사과를 합니다. 바로 풀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서로가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3번, 4번, 5번 가도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를 형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끌어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 보도도만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날 그 후로 하나님 다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바로 가서 나는 화해를 합니다. 잘못했다고요. 내 마음에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을 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아침 8시에 자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장 바로 뒤에는 흰 옷 입은 성도
천사들이 구름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바로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빵빵빵빵! 바로 나팔 그 경고, 주님이 오셨다는 경고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너무 놀래서 잠깐 비몽사몽간에 이 일본 땅이 갑자기 막 어두웠던 그 땅이 환해지면서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땅이 꺼지면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막 빠집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공중에 오셨습니다. 공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얘기하시오. 막 꿈속에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전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호련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생의 그물에 걸려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팔 소리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성경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오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할 줄도 몰라요.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해요. 난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가리 지역에 복음 전도 사역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눈도 많이 오고 위험합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 기왕이면요 환경 좋고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지역 같은 데로 저 시내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시골에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로 다 가면은 이 시골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골로 안 오면 누가 가느냐는 겁니다. 저는 모가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 집 옆에다가 조리식 건물 설치 예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1만 가구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모가미 지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을 첫 개종자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다가 개척을 이제 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남편을 첫 개종자로 전도를 했는데 남편을 전도하여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 지역, 이 야마가다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가 이 가까운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교회를 하나 우리 안방에서 세웁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 끝에 만약에 여기 방에다가 개척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텐데 이거를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감당하려니까 남편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시 일본 사람이라 더 힘들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허락하고 안방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하면서 강대상 놓고,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집안에 있는 수십 가지의 잡신들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 멤버로 함께 동행했던 우리 정집사님, 우리 정영희 집사님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처음 안방 개척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우리 집에 빚은 많았고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에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헌신하며 이 부족한 여정에 도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니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정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나물 뜯으면서 그거 팔아서 교회 전기도 달고 의자도 놓고 테이블도 놓고 전도지도 만들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산에 갈 때 올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멍이 시퍼렇게 들이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 정영애 집사는 엉엉 웁니다. 하루는 목사님, 산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설마 굶어 죽이겠습니까? 제가 빚을 내서 목사님 생활비와 비행기값 해드릴게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 선교 보고 하시면 산에 안 가도 되잖아요. 저를 이렇게 권합니다. 나는 그 당시에 선교 보고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도저히 얼굴에 상처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의 말을 듣고 모든 걸 내던지고 선교보고서 작성해서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4년 동안을 다달이 자기 용돈 아껴서 그 돈을 갚아나가면서 제 뒷바라지를 다 해왔습니다. 막상 공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전혀 겨분이 없는 목사님들이라 내가 어디 가서 선교보고를 할 걸까? 그냥 그대로 일본을 돌아갈 수도 없고 인천공항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나요? 제가 무슨 세일즈맨입니까? 어디 가서 선교보고 하라고요? 가방 들고 선교보고서를 들고 무작정 인천공항에 내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다하여 지금까지 6년 동안 저를 도우면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집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잡신들을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 집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매일 핍박이 오는데 주동자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일가 친척들 다 끌어 모아놓고 매일 며느리 내쫓기 작전합니다. 저 교회 하면은 저 여자가, 저 한국 여자가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갈 거니까 빨리 이혼시켜서 내쫓자.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가. 그 후에 저희 집에 아래층에
임시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강대상 갖다 놓고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 친척들이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집에 모인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이 쫙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저는 반찬을 그냥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탁 차려놨어요. 나는 친척들이 왔을 때 나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를 내쫓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국으로 추방시키자고. 재산 빼돌려서 한국 간다. 도망간다. 그걸 막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도 띄자 그러고. 친척들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계속 핍박을 합니다. 남편을 끌어앉혀놓고 남편한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교회 간판 띄라. 그리고 저 한국 여자를 내쫓아라. 조금 있으면 재산 팔아 한국 간다. 도대체 일본의 재산이 저희 집에 얼마나 있다고요. 그거 시골 땅이래 봐야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팔아서 몇 푼이나 된다고요. 제가 머리에다 이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하긴 저는 사실 없어서 온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남편한테 핍박을 합니다. 빨리 이혼하라 그러면서 옆에서 독촉을 하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나한테 합니다. 남편이 뭐 화가 납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자기가 지고 지금 참고 있는 거라. 같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랬다고 합니다. 남편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20대 이르다가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다 치웠는데 우상을 또 친척들이 갖다 놓고는 강대상 옆에다 우상 갖다 놓고 남이야 비탑을 하면서 나는 또 강대상 앞에서 마이크 잡고 또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좀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만든 요리에다 가래침을 다 뱉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가래침 뱉은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막 가래침을 막 뱉은 거예요. 정말로 비유가 상해 먹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깍깍 걸어가면서 쑤셔넣었어요. 남편은 그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불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짐승들과 부딪혔던 그 경험이 있어 그런지 두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겁이 없어졌어요. 담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남편과 우리 집사님 놓고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저희 시어머니 강제로 앉혀놓고 시동생 강제로 앉혀놓고 2박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은 김영봉 목사님께서 오셔서 워십들과 함께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눈물과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역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예배당으로 바깥에 예배당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구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로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는데 2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건축 헌금을 받아서 이 예배당을 설치하게 됐고 저희 집에 넘어갈 뻔했던 그 빚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리식 건물을 일본인이 이거를 설치해 주셔갖고요. 지금까지 6년 동안, 몇 년 동안을 계속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았던 저에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남편이 권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양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만 있으면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듣지 못한 나의 귀가 2년 동안을 2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귀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자궁암 초기 수술로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장난 부분을 다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세워서 이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로지 저 천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만 이 고난을 견뎌내면 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돈과 좋은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땅속에 묻어놓고 우리는 홀 몸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모가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득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감사만 자랑하십시오. 천국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지 마세요. 다이아반지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옷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집 자랑하지 마세요. 도둑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집을 지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감사하며 봉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열심히 도우면서 실천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6월에
빵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 인생이 되기까지 비밀이라는 눈물의 고백 간증책을 제가 발간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목회가 화려해서도 아니요. 제가 많이 배워서 잘나서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나의 그 삶을 그 스토리를 담은 그런 회심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한 이 말씀, 이것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속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모가미 지역에 정말 저 모가미 한 마을 한가운데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와 문화시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가미 지역에 일반 가구가 모여 살지만 지금 제가 있는 사역지는 산속입니다. 떨어진 곳이라 교회가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출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 건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천 지역이며 스키장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이 행복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보가워하라 이스라엘들 유기노 고독구 시로구 따라세 가고. 자,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면서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